끔찍한이란 말이 칼이란 말인데 그게 매력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연탄 나눔이나 이런 정말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아름답게 하고 복음을 매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동선이 길어가지고요. 우리 이따가 한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화 이시나요? 오늘 2월 22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주안성전 봉사자 주관으로 드려지며 강사는 한정희 목사입니다. 주안성전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며 부평성전에서는 주안성전 예배가 송출됩니다. 주안성전 봉사자들께서는 주안성전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성도들께서도 블레싱 예배에 참석해 주안성전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월 25일 수요 오전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제107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며 주안성전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2월 27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 오후 8시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기도합주회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사랑 근잔치 50일 선포 주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성인 세례 및 입교 문답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금요 구역장 예배 전도국 주안 전도단에서 개강을 합니다. 생명 나눔 피로회복이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진행되며 3월 15일에는 부평성전 주차장에서 헌혈버스가 운영됩니다. 개별적으로 헌혈 카페를 방문해 참여하신 후 헌혈증을 교구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앞 주변 도로 공사로 인해 주차 및 보행 동선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임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 성도들께서는 위치가 이동된 임시 보행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영향으로 기존에 이용하시던 지상 주차장에 임시 주차장 방면 출구는 폐쇄되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서문 쪽에 새로 신설된 출차로를 이용해 임시 주차장 방향으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하시더라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날의 선교학교 3기 참가자, 작년교육국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참가자, 시니어 사역국, 에아드 합창단 단원, 부평교육국, 청소년 큐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명절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2026년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만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양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온 질병과 또 생활고로 인한 고통과 근심, 또 죄악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치유받고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이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함이 넘치며 죄악이 만연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과 불의가 태워지게 하시며 정직과 공의가 살아나고 양심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와 종교를 말살하는 유물론을 따르는 공산주의가 한반도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와 배고픔, 철권 통치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말까지 진행될 교육국의 세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며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지도자, 글로벌 리더들이 이 재단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주승중 의임 목사님, 올 한해도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나규밀 원로 목사님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한성전 총괄 목사님이신 지장기 목사님, 세상의 왕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3부 예배의 찬양을 맡아 헌신하시는 샬롬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국의 봉사자들의 헌신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축복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요 내 심령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블레싱 예배로 주안성전 봉사자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주안성전 봉사자, 내가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안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 비록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요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 드려지고요 부평성전은 영상으로 송출되니까 뭐 이렇게 가득 좀 찼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봉사자들은 찬양 연습과 식사가 있으니까요 5시까지 오셔가지고 찬양 연습과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107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안성전은 영상으로 송출해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B는요 birth,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생일이고요.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었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이란 것은 뭐냐?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다.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아마 일어나시는 순간부터 이런 선택의 순간이 지금까지 몇 번 왔을 거예요. 알람이 첫 번째 울릴 때 일어날까? 두 번째 울릴 때 일어날까? 아침은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굶을까? 오늘 2부 예배 갈까 3부 예배 갈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릴까 라고 고민하시다가 선택하셔가지고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셨다라는 이유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특별히 그 선택이 무엇을 먹으냐 무엇을 마시냐 이런 일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라건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는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믿음의 준비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해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대열은 V자가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준비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40년 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는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꼭 거쳐야 될 관문과도 같은 여리고성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 보면요, 땅 속에서 발견된 옛 여리고 성터가 발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벽은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성벽. 그러니까 외벽의 두께는요 약 2m, 벽의 외벽의 두께가 약 2m고요. 거기서 4m 정도를 띄어가지고 내벽이 있는데, 이게 내벽의 두께는 약 4m, 외벽의 높이가 몇 m냐면 14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의 규모로 봐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곳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복원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가늠하다, 또한 몸을 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였습니다. 창기였습니다. 기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직업이 당시에 단순한 직업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생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세상 눈으로 볼 때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죄인의 대명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창기였습니다. 시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요. 그 사회가 내리는 낙인이 항상 몸에 찍혀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정탐꾼 2명은 기생의 집에 잠입했을까?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을까? 여러분, 이것도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기생의 집은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외지인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여관이나 옛날에 우리나라 주막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극에, 우리 예전에 사극 등장하면, 사극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극에 등장하는 주막을 연상해 보면 술 먹던 사람들, 밥 먹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옆에 꼭 삿갓 쓴 사람이 이렇게 어깨 너머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가는 곳이 바로 이 기생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모아지는 곳이었어요. 낯선 뜨내기들이 드나들어도 의심을 좀 덜 받는 곳이 바로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2 정탐꾼이 기생의 집이었던 라합의 집에 잠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명이 첩자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정탐꾼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스파이였고 첩자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첩자의 임무는요, 스파이의 임무는요,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비밀리에 필요한 것들을 캐내오는 게 그들의 임무인데 들어가자마자 이 정탐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관한 소식이요, 여리고 왕의 귀까지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탐꾼의 신분이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정탐꾼을 색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강 동편에 있었잖아요. 아직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기 직전이잖아요. 강 동편에서 전쟁을 2번 했는데 이 전쟁의 2번을 통하여서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과 바산악 옥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게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라합에게 신문하고 이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라합의 집에는 비록 왕이 직접 가지 않았지만 그가 보낸 사람들은요, 아마 상대국 스파이들을 상대해서 제압해야 하는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아마 그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라합의 집에 도착해서 위협하는 듯한 어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의 언어는요 늘 비슷합니다. 내놓아라,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내놔라, 양심을 내놔라,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까지 내놓으라고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의 위협은요 칼과 창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오는 시험이 뭐냐면 동조 압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조 압력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더라, 이런 말이요. 너만 튀지 마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만 믿냐? 너만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조용히 그 말 앞에 눌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왕의 목소리가 때론 들려옵니다. 세상의 왕이요. 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공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체면의 목소리, 여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왕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려놔라, 내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너는 누구의 편에 서겠느냐? 너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탐꾼들이 이미 여리고에 침투했다라고 하는 첩보를 통해서 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훤히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긴장한 왕의 부하들이 라합의 집으로 지금 쳐들어가서 협박하면서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합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사실 어디에서 있냐, 어디에 있냐라고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이 라합이 말로는 모른다고 해도 눈치를 주면서 저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도 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첩자들이 이 라합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니죠. 뭐 동포라고 됩니까? 고향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적대국의 첩자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사는 여리고 백성이었고 여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여리고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탐꾼을 넘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이렇게 그들을 밀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해서 몸을 팔고 살았던 자신의 처지를 만족해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의 수금거림과 손가락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도 라합이었을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루 저녁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에 그렇게 팔자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라합에게 찾아온 팔자를 바꿀 수 있는 혹은 조금이라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아니면 넉넉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첩자를 밀고 해서 보고하면요 나라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감동한 왕이 이 여인에게 포상할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좀 줄지도 모르고 물질적인 혜택을 줄지도 모르고 아니면 신분을 조금이라도 상승해 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기회는 라합이 자신의 신분을 좀 가리할 수 있는 좀 더 한 단계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신고해서 잡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최고 얼마까지 주는지 아십니까? 간첩을 신고하면 5억이에요. 5억. 5억. 야. 옆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간첩 선을 신고하면요 7억 5천까지 줍니다. 팔자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라합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했다면 왕의 명령 앞에서 왕에게 협조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밀고 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예요? 그때 라합이 그 상황에서 정탐꾼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숨겨줘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정탐꾼은요 정체가 탄로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이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겨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그 정탐꾼을 구원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의 결단이 얼마나 대범했는지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도 귀하다 보지 않는 이 라합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냈던 이 정탐꾼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2장 나머지 내용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실제로 6장에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막 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나요. 그때 무너진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이 구원받았던 사람이 이 라합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 그의 가문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위대한 건 뭐예요? 라합이 받은 은혜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라합은요 마태복음의 메시아의 족보에 그의 이름 석자가 두자죠. 그의 이름 두자가 기록됩니다. 라합. 예.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라합의 집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더 나아가 그가 왜 거룩한 메시아의 족복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결단을 성경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행동은요 단순한 용감함에서 오는 용맹함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함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왕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던 용기 있는 믿음이다라고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기생 라합이 선택했던 이 선택은요,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라합은요, 기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꼬리표를 영원히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가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만드는 권세가 믿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지만 기생, 창녀라는 그의 인생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면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 출발을 위해서 어쩌면 정탐꾼을 밀고 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신분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포상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렇게 왕의 명령 앞에, 칼 앞에 굴복하고 그들을 밀고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결단은요, 그의 삶을, 그의 신분을 조금 상승시켜준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포상을 조금 받은 것을 넘어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도 없이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내 인생 리셋하고 싶대, 내가 어떻게 팔자가 이 모양에서 이렇게 됐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고만 있었던 그 일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라합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메시아의 계보에, 그 거룩한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인생을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한숨, 여러분, 쓰레기 같은 삼류 싸구려 변두리의 인생 같은 인생이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역사가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합처럼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저도 있는데, 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시장교 인생.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다음 생애가 없어서 문제지, 이 인생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 출발하고 싶다라는 말, 그런 생각 해본 적 어디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없잖아요. 새롭게 인생 출발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쓰레기 같은 인생,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좋은 물주 잡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기생 라합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세상의 칼날 앞에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사람 다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가지고 그분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세상의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새롭게 시작해도 된다,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렇잖아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불행한 과거, 실수하고 상처받은 모습도요, 여러분 다 괜찮대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과거를 덮으시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연약함보다, 내 수치보다, 내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수치를 덮고 우리의 죄를 덮으면요, 누구나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새롭게 출발했잖아요. 새롭게 출발한 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라합처럼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세상 앞에서도, 세상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꼭 생겨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기생에 불과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왕의 칼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 주었는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엄마가 믿었나? 모태신앙인가? 그럴 리 없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났냐라는 것. 창녀에 불과했던 라합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건과 연관되어진 사건 가운데만 이 이름이 등장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라합에 대해 평가하시는 사건은요, 이 사건이 유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 라합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그들이 소문으로 귀에 들렸다,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직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곳에 탈출했는데 홍해가 갈라졌대. 그 이야기를 40년 전부터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한 옥, 이 두 나라를 전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에 관한 소문도 그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바람에 날려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에게 들려온 거란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알 정도면 백성들이 다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강화했고,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자마자 잡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은요, 무시무시한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읽을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라합의 지금 고백입니다. 정탐꾼을 향해 사는 고백이, 너희에 관한 소문을 들으니까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을 만큼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라합은요, 다른 역사, 다른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소문을 듣고요,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졌던 반면에 라합은요, 그들과 다르게 한 번도 보지 않고 목격한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만으로 눈에 보이지 못한 것들을 확신 있게 믿는 믿음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왕과 다른 백성들은요, 의심했을 텐데 라합은요,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두 나라를 전멸시켰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가나안의 왕들은요, 두려워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반대로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지도 않고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왜요? 원래 믿음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는 거래요. 여러분, 원래 믿음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고 믿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평생 못 믿어요. 하나님 보고 싶대요. 아니, 하나님 봤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좀 멀리 하는 게 이롭습니다. 천국을 봤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신앙에 이로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보셨습니까? 자꾸 뭔가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도마.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결국에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도마는 의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도마를 칭찬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야, 본 거로 믿느냐? 봤다고 믿어지는 거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된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 믿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보셨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오병이어가 생겨나는 거 보셨어요? 천국 가 보셨어요? 영생한 사람 보셨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이 시간에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봤는데, 못 경험했는데 그게 믿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보지 못했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은혜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 언제부턴지 믿어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죽었다 깨도 주변의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으심이, 그 부활하심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목숨 다해서 이 자리 지켜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라합도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고. 딴 사람은 의심했는데, 딴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그냥 끝났는데, 라합은 믿어야겠다,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 라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하러 온 그들을 밀고 할 수 없었던 거죠. 내 나라 백성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처음에 안 들리죠?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려도 뭔 말인지 모르고 아내 때문에 듣고 있는 척은 해야겠는데 들리지는 않고,
눈은 똘망똘망 쳐다보는 것 같아도 속으로 딴 생각하는 분 제가 다 보여요. 저랑 눈이 마주치지만 딴 생각하고 있구나. 왜 모르겠습니까? 아, 지 목사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얼굴이 탔어. 요즘 편한가 보네. 왜 이렇게 살이 올랐어? 까만 얼굴 보니까 끝나고 짜장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듣다 보면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졸려도 좀 참으십시오. 물론 좀 주무셔도 됩니다.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낳는 거니까. 설교자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책임지시고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주목사님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3층 기도실에 계십니다. 그분은요, 제 설교를 듣지도 못해요.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지장님 목사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혹여나 잘못된 거 선포되더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납니다. 라합이 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 되지 않았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어디서 생겼다고요? 들음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왕의 명령이 곧 법인 자리에서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상황 앞에서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새 상황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들음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음이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믿음의 선택을 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라합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의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편을 가르는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분위기 앞에서, 세상의 이익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그 고백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라합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별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그 믿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 왕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타협해라, 포기해라, 적당히 좀 해라, 너 손해보지 마라, 너만 유난 떨지 마라, 신앙생활 너만 하냐.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너는 누구 편에 설 거냐? 너는 누구 편에 설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선택은요, 당장 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라합은 왕에게 협조했으면 돈도 조금 얻을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조금 나아진 옛 인생으로는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하나님 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사람,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늘 서 계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선택이 되고,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라합의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라합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여러분, 이 사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들 숨겨준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되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요, 내가 주한교회 다닌 거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된 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라합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의 이름 석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입술로 고백되어진 그 고백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것이
주께 헌신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라합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새 이름을 써주셨듯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패와 상처 위에도 새로운 은혜의 길로 열어주시고 새 출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호흡과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 손에 들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연약한 이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딸아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서라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가 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간증의 이야기 많이 들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